아주 오래전에 그 역사의 현장 이야기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의 그 여정길을 따라 우리가 신비의 현장, 가보지 못한 그 현장의 모습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조심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 질문 조심. 이단들이 어떻게 오죠? 질문하죠. 사이비들이 어떻게 와요? 이단들 질문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을 시키려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질문의 의도. 철학의 질문인데, 질문 조심해야 돼. 질문 아주 조심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질문 교육이 큰데요, 질문 교육이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철학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질문 자체가 조심해야 되죠. 이 질문도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지금 좋은 질문과 아주 악한 질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도 이제 우리 질문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이건 좋은 질문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도성이 안 좋아서 나쁜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 자체가 공부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이 질문은 방향을 끌고 가는 어떤 힘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이제 그 마음을 끌고 가는 어떤 계략인데, 왜 질문이 힘이 있어요? 질문은 누구만이 해요? 질문은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맞죠? 동물은 못해요. 동물은 오늘 이제 만약 강아지에게 뼈다구를 주다가 오늘은 책을 줘. 그러면 이 강아지가 왜 이 책을 줄까? 고민을 합니까? 그냥 찢어버리잖아요. 그는 저 질문에 어떤 상황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만약 그렇게 하면 일문은 어떻게 돼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죠? 근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단이 이걸 아는 거죠. 질문은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자유의지에 해당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질문을 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의 그 능력,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답하고 응답할 수, 선택할 수가 있잖아. 선택할 수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용한 거죠. 네가 정말 이거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 활용한 거고, 그걸 죄악으로 끌고 간 거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정말 좋은 특권을 방향을 바꿔서 먹개꾸러미 이쪽으로 간 거예요. 먹개꾸러미 가도록 이쪽을 선택하도록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이렇게 따먹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선악과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랬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너무 좋다, 너무 먹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막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안 들었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들었어요? 사탄의 질문을 받고 나니까 서서히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서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행동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사단이 이제 사람을 타락시키려면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야 되잖아요.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변화의 원동력이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죠? 만약 처음에 선악과를 먹어서 먹어! 이렇게 되면 먹었을까요? 먹어. 안 먹었죠. 먹질 않죠. 근데 마음을 훔치잖아요. 근데 아까 질문을 가지고 마음을 훔쳐서 마음의 어떤 확인, 마음의 어떤 확신, 이걸 갖게 만드니까 갑자기 마음과 여기 보면 이제 눈이 있잖아요. 여기 손이 있죠. 마음의 확인을 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눈이 달라지죠. 그리고 손은 자동적으로 가고, 그리고 입도 달라져. 멈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감이잖아요, 오감. 이게 마음이 되면 오감은 그냥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훔친데 마음을 훔치는 작업이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질문이 대화거든요. 대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사단하고. 근데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대화가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대화하다가 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단이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알았어? 집에 이단이 오면. 이단이라 판명된 사람이 왔어. 그럼 어떻게 알아? 대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피하는 게 피해라. 왜 그래요? 인정하지 말라고. 대화를 하면요. 같이 물려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이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에요. 대화를 내서 내가 이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모여드는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강력한 이단은 요 뒤에 이단은 이게 일종의 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맞죠? 그러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뒤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은 강력하잖아요.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요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자꾸 시간을 보내고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이 여자도 어떻게 했냐. 뱀에게 다가오는 것에 왜 대화를 했을까요? 응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필요 없어. 딱 첫 번째 끊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답하다가 물려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응? 왜 답을 했을까요? 왜 대화를 했을까요? 질문 자체가 너무 쉽게 지금 다가오잖아요. 답변하기 좋게. 정답이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답을 너무 이 질문이 아까 좋은 말씀했었는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 자기 알고 있는 답하기 좋은 질문. 여기 이제 악한 질문이 아주 탁월한 질문이죠. 사실 생각하면 아주 놀라운 질문이다. 엄청난 힘이 있는 강력한 힘인데 질문이 딱 하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어떤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답이 왜 금방 나와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알고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내 생각, 내 속마음을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오니까 쉽게 답하면서 쉽게 그냥 같이 물려 들어가는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질문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질문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냥 대화는 안 돼요. 여러분 저하고 대화해볼까요? 대화하자니까.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설교처럼 설명을 쭉 할까요?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냥 일방적이 되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면 대화가 됩니다. 답을 하는 순간 점점 대화하잖아요. 참 사단의 어떤 놀라운 그 힘. 이걸 통하여 얘를 나쁘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이 그냥 달라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근데 이게 악한 쪽으로 달라있잖아요.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삶으로 달라지는 방법도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원래 가지고
이건 악한 거지만 우린 선한 걸로 하나님을 향하여 궁금한 거 질문하고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다 보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지죠. 자, 이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람이 하나님하고 궁금한 게 있죠. 뭐가 궁금해요? 똑같아요. 궁금한 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하나님이 내려왔어. 근데 자기가 생각해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적어도 의인이 몇 명 있어? 50여 명 이상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다 죽이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딱 뭐예요? 질문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래도 멸망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한번 찾아봐. 50이 있어도 멸망하겠습니까? 한번 찾아봐. 그렇게 해서 이제 쪼개서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질문한 거는 무슨 질문이에요? 롯을 구하기 위한 질문. 그렇죠. 멸망의 질문이에요? 구원을 위한 질문. 구원을, 그러니까 그 질문은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롯 하나를 구원하기,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건데 결국 나중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점점 10명까지 가다가 없어.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 말 않고 돌아갔죠. 그러면 누가 변화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 변화됐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이? 잘못된다.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알고 본 게 나중에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게 생각이 들고 자기가 변해서 그냥 가지 말랬는데 집 돌아갔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간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돌아갔다가 슈브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회개, 돌아갔다. 이제 그래서 성경은 아마 그쪽을 염두에 두고 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돌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기의 어떤 본래적인 의미, 회개의 의미,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당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50명에서 45, 40, 30, 20, 10. 그럼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나를 자꾸 내려놓는. 대화 과정이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면서 점점 나중에는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좋은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나쁜 의도를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서 사단이 우리를 이제 넘어지게 하는 요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런 구조가 가장 강력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요, 마음을 내서 마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설명을 하면 무슨 대화가 되는지 아세요? 그냥 지식의 대화가 돼요. 그죠? 내가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 거기서 달라져요. 자, 또 한 사람 볼까요? 욥이 있죠, 욥이 이 재난과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를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을 하죠. 근데 친구들은 질문을 하면서 계속 대하는데 친구들은 무슨 의도예요? 욥이 잘 됐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안 좋은 질문이에요? 안 좋은 질문. 그럼 빠지면 빠질수록 나중에는 무너지게 돼요. 안 돼요. 그 별로는 안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좋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정죄를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누구하고 질문하죠? 대화하죠? 하나님하고. 그죠?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질문할 테니까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해봐라. 그래서 한 50가지인가? 이 질문을 폭풍 질문이라고 하는데 계속 던집니다. 하나라도 답해봐. 그래서 결국은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입을 다물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쿵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달라지게 되잖아요. 달라지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좋은 방식인데 사단이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알고 이게 얼마나 아까 강교하다는 말이잖아요. 너무 강교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쪽으로 바꿔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냥 한 방에 날려가 버렸어. 그냥 한 번에 뭐 생각도 없이 날려가 버렸어. 그래서 아담까지 그냥 파멸시켜서 넘어간 그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간교한 부분. 또 하나 보면 여기 보시면 자, 그다음에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에요? 질문 도구를 가지고 말씀을 바꾸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래 말씀을 변조. 트릭을 부리는 거, 트릭을.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변조.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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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변조. 그다음에 삭제. 삭제. 그죠?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 작업으로 만들어서 제2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갖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의 말을 만들어온 거죠. 그리고 욕을 갖다 심어주면 요게 뭐가 돼? 사탕발림이 된 거예요. 아주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맞춤형이죠. 맞춤형.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딱 주니까 아담이 하와가 딱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요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어떤 사단의 강구한 또 하나의 전략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은 그대로 와요. 그대로 와서 이렇게 무너지죠.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사단의 어떤 그 원리는 동일한데 예수님께도 어떻게 왔죠? 말씀을 갖고 왔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욕을 했죠. 요 과정을.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을 아니까 이걸 이제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동일하죠. 오늘날에 이제 사단이 어떻게 오냐. 이 전략을 3장의 전략을 갖고 그대로 나와서 특히 말씀을 세 개 변조하는 이 과정. 그러면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첨가, 변조, 삭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버무려. 그래서 달콤하게 만들어. 쉽게 보면 인스턴트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원자료잖아요. 원자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돼? 첨가물 넣어가지고 결국 인스턴트 먹게 좋게 만들어. 그래서 아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그냥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병 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도 지금도 이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래서 요게 제2, 제2의 말씀, 이 형태로 자기의 말씀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오늘날에 뭐가 있죠?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한번 유형 한번 볼래요? 사람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참 좋은데 대개 보면 이쪽보다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만들어진 속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신학도 될 수 있고요. 그죠? 또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신학, 철학. 철학. 철학은 말씀과 관계 없으니까. 그리고 약간 또 뭐예요? 신학이 약간 이론과 관계 있는 거죠. 철학적 신학. 쉽게 보면 그죠? 철학적 헬레니즘의 신학. 요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교리도 이렇게 돼요. 교리도. 또 뭐가 있을까요? 위험 요소가 들어있는, 이렇게 보면 인스턴트가 들어있는 물질. 신앙도.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말로 하는 가운데 설교. 설교. 그죠? 여기 또 보면 이제 강의. 네, 강의. 이것도. 이 부분이 여기에 딱 이렇게 걸쳐 있죠. 이건 많아요. 계속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여기에 이제 사단이 들어가서 철학에 이걸 갖다가 버무리고 맞추면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돼? 변질된 삶이 되죠. 이상한 삶이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죠.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 관심이 있어요.
다 여기에 관심이 있죠. 여기.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되려면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 좋아요. 요 세 개를 이쪽으로 만들 수 있게가 아주 좋은 거잖아요. 나온 거.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대로 돌아가지고 계속 우리를 이제 막 감싸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되게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 본래 말씀보다는 이게 좋으니까. 사실 유럽도 이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유럽이 신학, 교리, 설교, 강의 이걸로 다 무너졌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첨가하면 뭐 인문학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 같은 거, 철학이라든가 이걸 갖다 이제 집어넣으면 아주 그럴싸하게 이제 더 멋있는 작품이 되죠. 그래서 유럽이 이제 이걸로 다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깊은 전략이에요. 아주 간교한 전략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어떻게든지 지루하게 만들고 정말 맛없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파괴시키는 어떤 그냥 없애지는 못하니까 이런 걸로 온다. 근데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이 말씀으로 돌아서는 이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뭔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게 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에 봐요. 한번 이제 분석해 보면 신학이 가장 신학교가 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거보다는 이런 쪽이로 이런 학원들이 쭉 해서 나와서 공부를 막 엄청 하잖아요. 엄청 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한다고 이렇게 원래 좀 왜 안 할까요? 왜 이걸 안 할까요? 신학생들이 거의 다 관심도가 요게 관심이 있어요. 이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벌써 그 생각의 또 입맛들이 변하여 있어요. 성도들도 이쪽을 좋아하지 이쪽을 별로. 그렇죠. 이게 성도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쪽으로도 가게 되고 나오는 거. 저기 우리도 보면 우리가 이제 몸이요 유기농을 좋아합니까? 요거 인스턴트를 좋아합니까? 왜 유기농을 안 좋아해요? 맛이 없다는 맛이 없고 볼품도 없고 비싸고 재미없고. 근데 이거는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싸고. 그럼 왜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몸이 왜 이쪽으로 안 가고 이리로 가요? 이미 벌써 그쪽으로 산정화됐기 때문에 그쪽을 추구해야겠죠. 우리가 본래적으로 뭐죠? 주인이. 예, 이 몸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성향이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이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걸로 유럽을 강타했고 미국도 강타하고 우리나라도 강타하고 그래서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혁을 한다는 게 이쪽으로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마귀의 전략이 창세기 3장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 정리해 보면요. 건조, 첨가, 삭제 전략 중에 하나가 큰 게 두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데 네 단계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게 6이에요. 이게 0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이 하악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하악. 그 다음에 이건 형이 상악. 근데 중세까지는 형이 상악이었어요? 형이 하악이었어요? 형이 상악이었어요. 상악. 맞죠? 그래서 어거스틴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거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세가 교회가 부패돼 버렸죠. 타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별로 인류에 도움이 안 돼. 교회가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중세사회에서 그 다음부터 인문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르네상스 아시죠, 그죠? 그리고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요? 형이 하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문주의가 발동이 된 거예요. 인간의 중심, 신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때부터 유럽을 거의 이제 득세를 하게 된 거죠. 나오게 된 거. 그래서 여기에 결정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걸 판도를 바꾼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의 왜 3대 철학 아시죠? 순수이성 비판, 판단율 비판 나오는 그 철학 그 사상이 전부 지성인들과 사람들 사이에 다 들어가서 흡입이 돼서 그 순수이성 비판은 무슨 뜻이냐면 책이 모든 거는 인간의 육으로 판단하면 된다. 영적인 거는 의미가 없다. 안 보이는 거니까.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성적인 판단. 그래 그게 이제 전부 사조가 돼가지고 그 중에 두 가지가 사조가 있어요. 두 가지. 이고라는 것 중에 인간적인 게 첫 번째가 직관론. 직관론이 뭐냐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 그 이성으로 탁월한 거 있잖아요. 그 직관을 믿는 거예요. 직관. 인간의 직관.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 이성. 이게 이제 이성인데 이성. 이성의 직관을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론인데 느끼는 게 진리예요. 내가 딱 뭐가 오잖아요. 느끼면 필이 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필이다 보면 그러면 내 것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유럽의 어떤 사회를 거의 잠식을 했죠. 잠식을 해서 이걸 가지고 모든 게 선과 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제외를 시켜버렸잖아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걸 가지고요. 이제 성경도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인간주의, 인본주의 중심으로 인간적인 중심으로 봐서 신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기적, 그죠? 뭐 신비 이런 거는 다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독일의 사조가 다 무너지면서 결국 이게 다 인간적인 부분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신적인 부분과 영적 부분이 약해지면서 결국 신학도 이렇게 돼버리고 교리도 이렇게 돼버리고 사라지게 돼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 부분도 동일하죠.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 내 마음으로 직관적으로 오는 거 이런 부분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다 굳이 여기다 한 두 가지를 넣으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 두 가지. 세상적인 거는 직관, 이성, 감정 이 두 개고요. 영적인 거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볼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적인 거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영적인 판단할 때 두 가지 갖고 판단하죠. 들어야지. 그게 뭐예요? 알았어. 응.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계시가 있는 계시의 영역이잖아요. 계시의 영역. 하나는 특별 계시. 그 다음에 자연 계시. 자연 계시는 자연이죠.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예요? 말씀. 이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보다 좀 더 깊은 단계, 영적인 단계, 이건 뭡니까? 요걸 통해서 세 분, 하나님, 영의 단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이제 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영역에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제 삶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단이 영을 알아서 여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바꿔버리니까 영이 사라지면서 그냥 육신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자,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 왜 먹었을까? 저는 이렇게 보면 되죠. 영의 영역이 있고 육의 영역이 있는데, 영의 영역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6이 남잖아. 그러면 6이 남으면 어때? 육적인 부분으로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참스럽게 해서 그냥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된다. 하나님 빼버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빼버려야 되잖아.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빼버려야 돼. 어떻게 빼버려요? 그냥은 안 빠져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좀 창조하고 있는데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빼요? 그래서 교묘하다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변조, 삭제, 첨가 이렇게 트릭을 바꿔가지고 짝퉁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질된 하나님의 어떤 모습. 그러면 이제 결국 없어지는 거죠. 자연적으로 사라지면서 육적인 존재가 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게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이게 이제 잡혔죠.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 전략에 말려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삭제, 변조, 첨가를 했죠. 그죠? 뭐 미시나나 탈무드나 이런 걸로 첨가하고 또 삭제도 하고 메시아에 대한 거 다 빼고 이사에 대한 관계들 그리스도에 대한 거 다 빼고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법을 만들어 이걸 뭐라고 그래?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제 십자가를 못 박는 역할이 됐죠. 그들도 이제 동일한 어떤 전략에 말려들고 있죠. 오늘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된 게 창세기 3장의 전략은 전체가 다 이렇게 번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능한 한 못 보게 하고 가능한 한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무슨 공부를 좋아하냐면 제가 만나보니까 성경 개관 공부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주제 형태를 좋아하고 그냥 원맥으로 하는 성경책이나 이런 거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말고, 그죠? 보통 사람들은 이 자체를 싫어하게 돼요. 어려웠게 돼요. 왜 그래요? 이 성경책은요,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관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입맛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료가 있어요. 필요한데 그걸 갖고 이제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이걸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살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전략을 이제 깊게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게 신학교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야, 성경을 뭐 직접 볼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준 게 있어. 매뉴얼. 요것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해서 딱 알려주면 사람들 속에 어떻게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얼마나 좋아. 뭐 설교를 해도 그렇고 뭐 그러면서 그걸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 본래적으로 하면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싫어도 레위기를 봐야 되고. 그죠? 아니면 민수기도 봐야 되고 뭐. 모세오경 보면 아이고 너 힘들어. 그러면 내가 죽기가 힘드니까 결국 어떻게 돼? 이걸 싫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죽기보다는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이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참 어려운 게 하나님의 그 진리된 말씀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사실 모든 문제는 다 어디로 넘어가요? 사단의 전략에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요걸 완전히 빼지는 못합니다. 빼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알아요. 빼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빼지 말고. 그죠? 필요한 대로 고르고 필요한 대로 해서 네가 이렇게 하라.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가 이제 늘 미혹된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발견하면서 창세기 3장의 부분들이 좀 새롭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 같이 되니라. 여기 보면 자,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그 행동이 되는 건 마음이 달라지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이고 자기 중심으로 보이게 되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왜 눈이 밝아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7절에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뭐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사단이 지금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결국은 좋아졌어, 안 좋았어요? 안 좋아졌죠. 그럼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예요? 뭐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앞에 볼까요? 5절에 눈이 밝아지면 뭐처럼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하나님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그렇게 돼서 눈이 밝아졌더니 진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선악을 알게 되면서 판단하게 되면서 결국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7절에. 이 사단이 지금 말하는 건 트릭인데 진짜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눈이에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안 밝아져야 돼요? 안 밝아져야 되는데? 밝아져요. 밝아진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들이 순수하게 자라다가 응.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죄악의 눈을 뜰 때가 있어요. 응. 그런 눈이. 죄악을 볼 수가 있는 죄악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눈. 왜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안 먹을 땐 눈이 안 밝아져요. 이 눈이 밝아진 건 안 좋은 거잖아. 그럼 눈이 밝아졌던 게 뭐예요? 죄의